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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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구약 페이지 459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부하 600명과 얽힌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승리를 거둔 그런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는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그런가 하면 그 실패를 언제 깨닫게 됐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는 실패를 어떻게 성공으로 바꾸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잘하면 밤도 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준비를 하는데요, 한도 끝도 없이 말씀이 전할 게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보통 이렇게 전할 때는 2배수 이상 그 준비를 합니다.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예화도 2개를 준비했다가 이 단락에 필요한 거 2개 중에 하나는 버립니다. 그리고 또 버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함축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만약에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보통 한 30분, 35분 설교하는데 준비한 거 그대로 다 하면 1시간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할 거 제하면서 그렇게 해서 35분에 맞추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준비한 게 한 2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할 것만 한 2시간 정도 준비를 해서 오늘은 부흥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흥회 한 보통 2시간씩 막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흥회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중에 졸리시면 그냥 주무셔도 되고요.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셔야 되면 가셔도 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가 그냥 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오랫동안 전하다 보면 또 부작용도 또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줄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체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이거 좀 많이 줄여야 되겠다 지금.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버릴 것들은 버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무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도무지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한 2시간은 설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반을 나눠서 오늘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나머지 반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러면 또 이게 또 한참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 까먹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오늘 다 전해야 되겠다. 전하되 하여간 줄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줄여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냥 군더더기 다 빼버리고 뭐 제가 경험한 개인적인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빼버리고 그냥 뜻만 가지고 딱 전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3가지를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리고 그 실패를 언제 알아차렸는가, 그리고 이제 그 실패를 어떻게 다시 성공으로 바꿨는가, 이 큰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가 왜 실패했는가.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병의 원인이 뭔지를 진단을 바로 해야지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병의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진단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벌써 치료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진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바로 찾지 못하게 되면 그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 그 실패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기간들이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왜요? 고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패를 하기 전에 다윗이 살았던 모습,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다윗의 모습, 이거 2개를 다 살펴봐야지 그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성공했을 때의 다윗의 모습, 그런데 지금 실패했을 때의 다윗의 모습, 뭔가 다른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공했을 때의 모습은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16장부터 보면 그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혜성처럼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혜성처럼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아주 화려하게 역사에 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나이가 20살도 채 못 됩니다. 왜냐하면 20살이 넘으면 군인으로 뽑혔거든요. 근데 군인으로 뽑히지 않은 거 보니까 20살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아주 백성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다윗은 영적인 그런 승리의 모습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런데 사울로부터 쫓기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미친 척했던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다윗의 놀라운 점은 그의 영성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지 내 손으로 내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영성이 살아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짧기는 하지만 이 짧은 길을 우리가 걸어오면서 우리가 때로는 승리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산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골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또 내가 곤고한 그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았나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시선을 떼지 않았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 영적으로 어떤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에 가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 그가 갑자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싸웠던 골리앗이 장군으로 있던 그 나라 아닙니까? 글로 도망을 갔는데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 그리고 그 식구들을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고 저 다윗이 우리 편이 된다면 우리가 큰 군사력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 망명이죠. 그것을 환영하면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을 떼어주면서 너희들 여기에 거주해라 이렇게 또 선물을 줍니다. 거기에서 1년 4개월 동안 거하게 됩니다. 정말 모처럼 만의 휴식의 시간이었고 평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사울 왕한테 도망 다니느냐고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정신적으로도 한시도 방심할 수 없었던,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이곳저곳 도망 다니며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시글락에서의 1년 4개월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아주 묘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을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물론 뭐 공격한 사람은 다 죽였다는 거죠. 아말렉 백성을 다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 물건들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유대 민족을 내가 이렇게 공격했다고. 무슨 의도겠습니까? 내가 유대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들과 완전히 절교한 상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 거짓과 위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찾아오게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2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하고 아기스가 다윗한테 우리 전쟁할 때니까 같이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 민족하고 지금 싸우게 될 형편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았습니다 하고 군사 600명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블레셋 방백들이 왕한테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는 저 다윗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 다윗이 전쟁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공격할 것이고 뒤에서 다윗이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다윗을 아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는 저 다윗을 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왕이 이 방백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다윗한테 너희들은 좀 이번에만큼은 빠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다행스럽게도 그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얼마 전에 아말렉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성읍을 다 불태우고 재산들을 다 약탈해가고 그 다음에 이 부인들하고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황당한 일 앞에서 온 백성들이 다 울면서 기력이 다세할 정도로 울부짖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600명의 부하들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들이 생각하니까 다윗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자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처참한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참한 실패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췄다.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다윗이 거의 기록할 만큼
다윗은 늘 시편이라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시잖아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사무엘상 23장에 가보면 그일라와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그일라 전쟁인데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와서는 다 뺏어갑니다. 이것을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쳐라. 내가 승리를 안겨주겠다. 내가 그일라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하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가자, 치자 그랬는데요. 그 부하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부하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가 저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지금 형편상 싸울 상황이 못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에 있으면서 지금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 오늘 우리들인데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 400명이 그때 400명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칠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쳐라 라고 또 동일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하들 400명을 이끌고 가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